오늘 이렇게 예수명 축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또 우리가 누려가야 될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행복하신가요? 옆 사람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성도님은, 당신은, 옆에 계신 분이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은 권사님, 우리 여쭤볼까요? 행복하신가요? 시작.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이라는 감정을, 이건 감정이잖아요, 그죠? 감정을 여러분은 언제 경험하시나요? 아, 나 행복해. 아, 행복해. 사람마다 그 어, 행복이라는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행복이란 감정은 정말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나는 행복한가? 행복의 조건은 뭐지? 그 행복을 온전히 내 삶에서 누려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혹시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단어 아세요? 소확행, 그죠? 욜로라는 단어도 아세요? 욜로, 욜로족이라고도 하죠, 그죠? 아시는 분은 좀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저는 감사할 것 같아요.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와 욜로라는 단어가 벌써 몇 년 됐죠. 몇 년 내에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도 욜로족이라고 자신을, 나는 욜로족이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책에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작을 소, 확실한 작지만 확실한, 정말 확실한 행복. 그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갓 구원의 따끈따끈한
여기서 행복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구약 성경은 우리나라 말로 돼 있지 않고 히브리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돼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로는 행복 혹은 복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바라크라는 복이 있어요. 그거는 물질의 복이에요. 두 번째는 아쉐르라는 복이 있어요. 그것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복이에요.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더 쓰여요. 그것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그 행복은 뭘까? 그런데 그 행복을 너희가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돼 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근데 먼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불행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불행할까? 우리 왜 불행하게 살아갈까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줘요.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실래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시작.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불행한 일이라는 것은 라라는 히브리 원어가 쓰이는데, 라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불쾌한 거예요. 해로운 일이에요. 억울한 일이에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행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불행한 일이 있어요. 조금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해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해요. 사람을 행복하지 않게 해줘요.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할까? 여러분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하늘이 잘 안 될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런 것도 있지만 솔로몬은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이미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불행한 인생이라고 얘기해 줘요.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과 부와 존귀를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드시죠.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어느 부자 농부가 가을 거지를 풍성하게 했어요. 창고마다 끄덕끄덕 쌓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먹고 쉬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오늘 거둘 것인데 저것은 그럼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비유를 드신 적이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뭐예요? 그것을 언제 누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런데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방송실 2절 말씀 띄워주세요. 2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것이 불행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인 거네요. 나쁜 하나님인 거예요. 다 줘놓고 하나님께서 그걸 못 누리게 하셨어. 못 누리게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줬다 뺏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 질문해야 돼.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누리지 못하게 하셨을까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거에 대한 답은 솔로몬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삶과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비추어 보면 결국 무엇이 문제였냐면 깨닫지 못하는 은혜예요. 뭐냐면 우리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냐면
나는 여전히 부족해. 나는 누구보다 가난해. 나는 누구보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아.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스스로가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전도서는 그렇게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고백했던 그의 인생의 지혜인데, 결국 솔로몬이 그랬던 거예요. 솔로몬은요, 어마어마한 풍요로움을 누렸던 왕이에요. 솔로몬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 누구보다도 영화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다윗 왕의 치세에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어요. 엄청난 부귀영화가 솔로몬에겐 있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처음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그는 많은 이방의 여인들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결혼을 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300명의 처가 있고 700명의 첩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집트의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그의 처와 첩으로 맞아들여요. 왜 그랬던 거예요? 자기의 방식대로 이 영화로움을 지켜가길 원했던 거예요. 그것을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노년을 그 누구도 행복하다 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죽은 뒤에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두 쪽 나는 그런 아픔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돼요.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 왕의 계약 때문에 너의 때는 이 땅을 나누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는 이 땅을 나눌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너가 나를 떠나서였어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결국 솔로몬은 그의 노년에 그에게 주어진 행복을 온전히 누린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삶이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취해야만이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또 그렇게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요. 그렇다고 해서 늘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삶일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제 좀 설명해 드릴게요. 행복, 첫 번째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고 아세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3절과 6절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데, 그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토브. 여러분이 이미 어서 들어본 단어인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름답다, 좋다, 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하셨던 믿음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기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즉 토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토브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결국 그건 뭐냐면,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토부하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불행은 뭐냐면 평안치 못한 죽음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이 3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3절. 우리 3절 한번 천천히, 3절 말씀 여러분이 좀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그가 일생에 100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것은 자녀의 축복을 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많은 장수하는 날이 많았다, 오래 살았다는 것은 장수의 축복이에요. 성경에서 축복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자녀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축복을 다 누렸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더 만족하지 못해요. 그렇게 죽은 인생. 여기서 안장되지 못하면 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주목해 보세요. 안장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죽음이 불행했다라는 거예요. 안장되다라는 그 원래적 의미는 뭐냐면 그의 생애의 그 업적과 그의 삶이 존중됨으로 치루어지는 장래의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장되다. 즉 뭐냐면 그런데 그렇게 못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인생이 부정당하고 그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은 편안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차라리 그의 인생이 아무리 100명의 자녀를 낳고 아무리 오래 사는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차라리 나지 못한, 즉 낙태된 자보다 낫지 못하다. 낙태된 자는 인생에서 태어나지 못했지만 평안함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지만 그 인생은 살았지만 결국 불행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웰빙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사용됐던 적이 있죠. 10여 년 됐어요 벌써. 그죠? 웰빙 했잖아요. 그죠? 웰빙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무엇이죠? 혹시 아세요? 그렇죠. 웰다잉.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요 죽음 학교를 했어요. 죽음도 학교가 필요하나? 예,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 인생을 잘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을 잘 마무리 짓는다는 건 뭘까? 뭘 것 같아요? 그 인생에 갈 곳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너무 잘 살았어요. 나름대로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죽음이 비참하다면 어때요? 그 인생의 죽음이 무로 아무 의미 없이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라면 그의 죽음은 안장되지 못한 것과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 또 다른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설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행복한 삶을 위한 세 가지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리길 원해요. 행복한 삶을 위한 세 가지 제안.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시작. 가능해요? 정말 가능해요?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혹시 아니요 목사님 저는 만족하지 못해요. 솔직히 좀 가난해요. 누구보다는 가난하고요. 누구보다 좋은 차도 못 타고 있고요. 저는 조금 더 돈 벌고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조금 더 넓은
아파트,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고요. 나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은 결코 적지 않아요. 자, 빈곤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절대 빈곤이에요. 절대 빈곤. 절대 빈곤은 진짜 먹을 것이 없는 빈곤이에요. 근데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은 절대 빈곤층에 있는 성도님들은 거의 계시지 않아요. 그럼 무슨 빈곤이냐? 상대적 빈곤이에요. 비교된 가난함. 누구보다 내가 가난해. 이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수필가 최원현이라는 분이 이 글에서 이렇게 수필집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인데,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지금 여러분의 집의 냉장고에 저녁 때거리라는 표현 아세요? 때거리? 저녁에 먹을 음식이죠. 혹시 집에 오늘 저녁에 나 먹을 거 있어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집사님 오늘 저녁에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의 집의 냉장고에 나 오늘 저녁에 먹을 거 있어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은 없어요. 자, 나는 우리 오늘 저녁에 먹을 게 없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집에 저녁에 여러분이 저녁 때거리가 저녁에 먹을 음식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서 25% 안에 드는 부자예요. 10명 중에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드는 부자예요. 혹시 지금 이제 현금을 잘 쓰지 않지만 혹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도 괜찮고 체크카드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현금으로도 괜찮아요. 나는 지금 당장도 10,000원 정도는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10% 안에 있는 부자예요. 그거 아십니까? 이게 설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평안하게 잠들어 아침에 깨어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어졌다면 어제 죽은 이의 가장 바라고 소원했던 내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제 투자를 해야 돼요. 어디다 투자하냐면 주식에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할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영원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가 되어져야 돼요? 이 땅의 가치가 아니어야 돼요.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믿음이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그런 믿음의 가치를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후회되는 인생이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결코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혹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드리면서도 여전히 나는 불행해, 나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셨고,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 나는 그동안 하나님 안 믿었어. 신을 난 믿지 않았어. 라고 하지만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가치에 내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결론처럼 이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시작.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 하셨다 그랬어요? 토부하셨어요. 토부, 선하다, 좋다, 나는 행복해, 나는 너희가 행복하길 원해 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철학은 물어요. 인생이 무엇이냐고. 철학자들은 계속 끊임없이 물어요. 인생이 뭐냐고. 그런데 교부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철학은 질문을 하지만 종교는 답을 한다. 여기서 종교는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은 답을 준다.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나로 인해 규정되는 거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되는 인생,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결코 불행해질 수 없어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믿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며, 이 땅에서 우리가 원망할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도 만날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과정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려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불행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원망된 삶을 살아갈 수 있냐고요. 그러니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완벽하게 무엇인가를 채워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분명한 목적과 삶의 이유를 깨달아야 되며,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규정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오늘 VIP 모든 분들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